우리 모두가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워진 바 되는 그 은총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계속해서 가득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훈, 그분의 가르치심, 그 메시지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시며, 그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육체의 삶을 사실 때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신비로움, 그 말씀 자체에 있는 능력이 내 삶의 실제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말씀을 사모합니다. 현대 사회는 사실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늘 주의 깊게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셔야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도록 만드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그 설교와 그 가르침과 그 메시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지 됩니다. 우린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갔는데 어느새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삶 가운데에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 너무 좋죠. 말씀이 너무 사모하고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지고 잘 몰라도 또 읽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요,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또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또 묵상하다 보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며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적용사항과 실천사항을 어떤 분은 적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험해보고 연습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정성을 쏟게 됩니다. 정성을 쏟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게끔 되어 있습니다. 몸에 배면 배어 나오게 되어 있고, 배어 나오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면 그것은 영향력으로 미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체험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체험한 말씀들은 내 삶의 하나의 중요한 소중한 개념이 되고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있고 그러한 말씀을 갖고 있음에 대하여 우린 자부심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당신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군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느낌이 어떨까요? 아마 우리의 반응은 뭐라? 고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면 우린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건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그들은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먼 길마다 않고 절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좋은 집을 다 멀리 두고 걸어서 와서 초막으로 텐트 치고 야영 생활하며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규칙, 원칙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온 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말씀에 따른 원칙과 규칙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지키려고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 참 심각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할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며 규칙을 세워놓고 원칙을 세워놓고 지키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하신다면 내가 생각하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 사이에는 매우 깊은 차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로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영접함이 말씀을 지키는 것의 근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저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라고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들이 그런 의문을 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출발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가르침이 놀랍고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깨달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래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모세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임영희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무척 존경했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말씀을 주신 분,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계속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린 보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귀신 들렸군요, 당신 미쳤군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말해요. 사실은 무리 가운데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시간 속에서 그 다음 해 유월절이 오면 이 무리들은 고스란히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실제로 죽였던 자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요, 사실 그게 죽인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다 할 때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의 극치가 살해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일까요? 내 욕심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되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욕심 차릴 수 있고, 네가 방해 안 하면 내가 얼마든지 훔칠 수 있는데 너가 방해니 너를 죽인다. 그 존재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이 말씀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때에도 5장에서 사실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어 설명하시는 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기에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주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을 선포하며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가는 길 거절한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죽여서 없애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일단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모시어 드리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의 풍성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일지라도 계속하여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런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방향을 가든지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어떠한 표적 한두 가지를 보고 아, 예수님 좋군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나의 인생의 여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내 비즈니스 속에서도, 내 사업체 속에서도, 내 가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심이 환영되고 영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구절 하나하나에 그 라인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도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특히 우리 형제된 동지 여러분들은 와이프가 너무 바가지 긁을 것 같으니까 그냥 주일 한번 희생해주고 일주일 동안 편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는 예배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욕심되는 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 영접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영접한 상태에서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도 윤택함이 있고 복스러움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항상 영접함 없이 봉사해 보십시오. 불만만 나오고요, 입만 이렇게 나오고요, 막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기분이 나쁘고요, 하기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서 항상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눈이 열리는고 하니, 우리가 세운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구절 속에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상태로 말씀을 지켜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가리키는 바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에 가리키는 바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자라는 것은요, 어떤 문자가 되었든지 간에 그 문자를 쓴, 글 쓴 이에 의도와 방향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거나 말을 들을 때에 그 본질을 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키고 싶고 성경을 따르고 싶을 때에 문자 라인대로, 문자대로 지켜가는 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것은 그 문자들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실 때에 그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되고, 그 의도하시는 바를 따라가야 그게 정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와 안식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봐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자 안식일과 할례를 가지고 오십니다. 안식일과 할례의 규례, 그 말씀의 원칙을 지켜가다 보면 이 안식일 규례와 할례가 충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7일마다 하루씩 쉬는 거고요,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식일 전날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 주 안식일에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할례를 하는 행위는 일이 돼버리고 일종의 의료 행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안식일의 규례인 일하지 말라라는 그 39가지의 규칙 가운데 걸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서슴지 않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 안식일과 할례가 가리키는 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와 안식일의 계명과 할례라는 예식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리키고 의도하신 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마음 놓고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이건 그런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한번 나오고 신명기 한번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읽어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을 해주시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내가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룰 수가 없고 내게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어 그 목적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것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할례는 뭔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주기 전부터 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식일이란 것이 생긴 것은 태초부터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인류에게 알려진 것은 출애굽 시대 때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알려진 겁니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바로 이 안식일 규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전에는 인류는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게 없었대요. 발전된 나라들이 고작해야 열흘에 한 번 쉬는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1년에 몇 번 큰 절기 때나 한 번씩 쉬게끔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인류에게 알려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규범을 주셨다는 건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바로 그렇게 안식일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안식일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의 몸에는 이미 할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신앙의 출발을 가질 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언약이라는 건 한국말처럼 말로 하는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공적으로 선포되고 발표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성숙시켜서 마침내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맺은 양 당사자가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요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표시가 뭐냐면 할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너와 네 자녀들, 네 아들들과 그리고 내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직접 행합니다. 그것은 곧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며 나는 그분의 책임과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살 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면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그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는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올려드리고 내가 언약된 백성을 인정하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수치가 전부 다 굴러간다 하는 것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이 할례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콜라보레이션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내가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살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나는 그것을 나의 그러한 삶을 건들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며 결단을 드리는 것이고 그 결단을 드림으로 내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열망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안식일과 할례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요거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는 우린 유대이니까 할례는 꼭 받아야 돼 하는 그 라인을 지킨 것으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해져서 그것 없는 자, 그것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낮추어 보고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과 할례의 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겁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그렇게 안식일과 할례의 정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에 따라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악인 너 당장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악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이쿠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이미 선언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이러시겠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정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는 뭐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동시에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의롭게 사는 자가 만약에 그 의를 버리고 악한 길로 갔다고 하자. 그럼 그가 전에 행했던 의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행했던 의는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그 행한 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저주를, 끊어짐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이유도 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킴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계속하여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 라인 하나하나는 가리키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라인을 하나의 어떤 규례사항, 어떤 법조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컨트롤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인 우리들은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거룩해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초등학교 때 얘기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 나가서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막 교회가 정말 제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예수님이 좋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도 얼마나 좋은지 엄청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막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좋아하는 게 이뻐 보이셨는지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영도야. 그 영도는 제 어릴 때 이름입니다. 영도야, 너 한번 새벽 기도 나와볼래? 아니, 애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었거든요. 어떻게 애가 4시 반까지 새벽 기도를 가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그 선생님도 너무 좋아서 네 하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 전날 밤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때 겨울이었나 봐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 나갔고 계속 잤어요. 계속 졸고 자고 너무 추웠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날 약속했던 선생님은 안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 이해가 되는 건,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때 저한테는 선생님이었지만 그분은 대학생이었거든요. 얼마나 잠 많을 때예요. 그런데 그분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가르치는 학생에게 한번 새벽 기도 해보자 하는데 본인은 정작 못 나오신 거죠. 그러니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선생님이 안 나왔네 했으면서 쭉 보니까요, 장로님들도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제 주일학교 친구들 만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갔었잖아. 그런데 선생님 안 나왔다? 근데 얘들아 아냐? 장로님들도 한 분도 안 계시더라. 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나갔다 이겁니다. 몇 번? 딱 한 번. 그렇죠?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기를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아이고야, 장로님도 새벽기도 안 나오네. 초딩이 그러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에 임하고 내게 그분의 생명이 임하고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거는 초등학생이나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용서가 돼요. 하지만 어른이면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도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라고 써놓고 예수님이라고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 그걸 느끼실 겁니다. 분명히 성경엔 예수라고 써요. 목사님 딴 성경 갖고 있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라는 이름 앞 뒤에 님자 붙여서 더욱더 존귀하게 그 이름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더 됩니다. 또 성령에도 성령 님 붙여서 읽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의 님자 붙이지 않았다고 마치 간첩 잡은 양 어떻게 그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 뒤에 님자 붙입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그 이름 너무 귀히 여기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몫일 뿐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너도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넌 틀린 거야.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그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기도 생활, 내가 하는 성경 공부, 내가 세워놓던 원칙, 그것의 근본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거기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그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여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시는 일을 납득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납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이 행하신 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노여워했단 말입니다. 왜요? 왜 하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셨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요 5장과 이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안식일날 하셨냔 말이에요. 6일이나 더 있는데 좀 쉬었다 하시지 38년 기다린 사람이 하루 더 못 기다리겠나? 왜 안식일날 그렇게 하셔서 이 문제를 만드시는가? 이렇게 노여움이 생겼고 이상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식일 규례는요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그 정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은 몸소 그분의 행보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안식일날 병자 기꺼이 고쳐주시고 아예 드러나게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싫어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 내가 알고 있는 바, 내 규율, 내 원칙에 따르면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는커녕 납득조차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나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납득하고 이해하여 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외모라는 건 겉모양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출신이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보는 대로, 그때 보는 건 뭐냐면 나의 규율, 내가 살아온 습관, 내가 세운 원칙, 그것을 통하여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움, 곧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말씀의 라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럼 판단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정성을 다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는 건 마땅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걸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에 내가 세워놓은 원칙과 방식에 매여버린 자가 되서는 안 되고 그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보며 예수님이 모든 일들의 왕 되심을 항상 영접하여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의논도 안 했는데 제가 읽을 것을 미리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은총이 임하는가? 우리가 정말 말씀의 진의를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의 은총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늘 말씀 지키기를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럴 때 혹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귀한 말씀 지켜가는 그 모습들이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게 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항상 영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원칙과 그 방향들 하나하나를 지킬 때 그것이 가리키는 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납득하며 마지막에는 이해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